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헤어져 살면서 원수로 지내다가 20년 만에 만났을 때 이들이 서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20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고.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 화해의 만남을 이루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 에서의 이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한때 두때 이렇게 막 나누어서 물질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여차하면 자기가 도망가겠다 하면서 또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됐는데, 결국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두 사람이 만나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전에 잘못된 것 다 묻어버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하면서 감격적인 장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세일해서 야복강까지 먼 길을 달려온 거 보면 분명 처음부터 야곱을 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분명히 야곱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군사를 이끌고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미리 돌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입 맞추고 환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도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화해의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도 외에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미움, 시기, 갈등들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들 간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이웃과 사회에서도 화해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해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야곱 자신이 또 변하는 그런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어주시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야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야곱은 기도한 후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먼저는 야곱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갈 때에 몸을 7번 굽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에서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야곱은 절대로 남에게 굽히지 않는 사람,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 둘째가 된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무조건 자기가 가져야 되고 언제든지 자기가 앞서가야 되고 자기가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빼앗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이는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에서 앞에서 허리를 7번이나 숙이면서 절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달라진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겸손한 자세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야곱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서 앞에 나가는 순서를 보면 야곱이 제일 앞에 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때는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재산 육축들을 두 대로 나누고 가족들도 두 대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그것도 강 건너편에 와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야복강에 기도하기 전에는 야곱이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친히 자기가 맨 앞장을 서면서 지금 당해도 내가 당한다. 죽어도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가족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제일 앞장에 서서 그렇게 에서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었을 것이고 이것을 보는 에서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극적으로 야곱과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만 살고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고방식, 태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려고 할 때는 내가 잘못했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의식 없이는 우리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에서도 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자신이 기도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화해가 일어나고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사역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화해의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오늘도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